1절에서 9절까지 됐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성경을 화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의 자장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조그만 피아노 앞에서 또한 풍금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찾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22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그때 전도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힌 바울 사도와 실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 찬송과 기도를 올립니다. 또 창세기 39장 20절에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리고 그것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함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몸은 비록 옥에 갇혀서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을 감쌉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을 전함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에 비록 종으로 팔려왔고 매맞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분들 안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 가야 되나 말아야 이 갈등 속에 늘 우리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생 평안을 찾아서 헤맨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과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밤낮 설치며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과 맞닥뜨려 좌절하게 하고 또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또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이, 어떤 분은 직장이,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말없이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그 인생의 지혜와 굳건한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 이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조화로 온전함을 뜻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개인적인 그런 안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그 안정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이 우리 자신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 보면 평안의 주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평안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평안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가 가정과 연결이 돼요. 또 그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돼요. 이것이 사회와 나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읍의 평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너무나 기뻤다고 말씀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간 그 감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왔다. 내가 드디어 그리워했던 예루살렘에 왔다 하며 그 감동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 이미 구약의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로 예루살렘을 사람들은 보통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또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을 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시편 122편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궁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고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교회를 성경으로 뜬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본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교회의 평안을 지키고 다음 우리의 후손들에게 평안의 노래를 전달해 줘야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배운 노래가 있으시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그 노래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해야지.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여러분 자녀들과 교회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그 노래가 바로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통이라고 하면 뭔가 성과를 내고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형통을 그것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의 시기까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형통의 그 시작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122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평안을 구할 때 따라오는 형통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평안의 합창을 이끄는 중요한 지휘자가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평안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때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주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기도는 결국 우리의 삶에 형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위해 화목하게 지내는 의지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했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려는 의지를 중요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지하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지키겠어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거든요. 또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더 많이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 속에 예수 안에서 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한 선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평안을 경험합니까? 뭐 좀 물질이 많을 때, 또 하던 일이 잘 될 때, 물론 그때도 그건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죠. 편안. 그 편안은 순간이에요. 사실 요즘 같은 이런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강하고 매스컴에서 교회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모두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바쁜 우리 세대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나의 형통에 집중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에는 우리와 이웃에게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말하고, 여러분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평강을 여러분이 평안을 말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과 여유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진정한 형통은 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안, 영적인 풍요로움을 만날 때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경험이 바로 이 진정한 형통을 담아낼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오셨어요. 빚어오셨어요. 살면서 아픔도 또 지나면서 즐거움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진정히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릇에 담긴 것을 세상에, 또한 이웃과 여기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평안하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황금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웃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형통입니다. 우리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형통이 남은 생애를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수많은 평안의 노래를,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믿음의 사랑으로,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이웃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그 평안의 노래를 부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서로가 나뉜 이 세상에
우리는 이 평안의 노래,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성경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교훈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형통의 진정한 터전임을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런 참여와 그런 헌신이 동반될 때 형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질서를 지키고 함께 참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릴 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우리는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의 평안과 또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선한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참된 형통을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팎의 모든 관계가 화평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 인생이 비록 나이가 많은 노년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형통의 시작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평생 부자로 살아서도 오히려 형통이 아니라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오직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때가 진정한 평안한 사람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목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부르는 평안의 노래, 형통의 시작, 마음으로 감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실천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말과 또 행동 하나하나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 안에 평안과 형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평안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평안의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평안의 아름다운 합창
시창날이 되어서 형통의 문을 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서로 헐뜯고 분쟁을 그치지 않는 세상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이 교회와 또한 우리 나라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노래가 계속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형통의 시작, 형통의 출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기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저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과 건축함과 주일헌금을 11조와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일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려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저쪽 뒤에 교회 담장 그쪽을 좀 공사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고요히 주를 부르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깨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평안의 노래를 부르며 형통의 시작의 길을 가기 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